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5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교회가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태동을 해서 이제 막 어린아이처럼 성장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보존하심과 보호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음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서로가 모이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4장에 또 2장부터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재물들이 또 재산이 그리고 땅들이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서로 나눠주면서 하는 그러한 공동체적 그러한 의미가 4장에서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5장에 시작하면서 아나냐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초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땅을 팔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2절에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서로 부부가 알고 있으면서 땅을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특히 바라바가 또 그렇게 했다라고 4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도 역시 그렇게 땅을 얼마를 팔아서 그 값을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금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절에 가니까요.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니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거짓말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갖다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땅의 일부를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갖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내놓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 거짓말하고 가르쳤다, 거짓말했다, 성령을 속였다 이걸로 봐서 아마 그렇게 아나니아가 얘기했겠죠. 이것이 땅을 판 거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무도 몰라요. 부부만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신 물론 성령님은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5절에 보니까는 이 말을 듣자마자 혼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3시간 후에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이 삽비라가 또 와요. 근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는 예 이것뿐입니다. 부인도 역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9절에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다 가르쳐줬는데 왜 함께 꾀하여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을 하자마자 또 부인도 죽어버립니다. 혼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초창기 교회가 세워질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성경의 11절에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번 거짓말을 했다고 죽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 속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교회가 태동해가지고 어린아이예요. 막 주변에 그런 이 어린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악한 사탄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거짓이에요. 언제나 진리 위에서 처음에 세워지고 기초가 단단하게 진리의 터전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 약한 사탄은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거짓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속이면서 이 공동체를 갖다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들은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력들 앞에 성령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일을 행하면서 진리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지금 초창기 그 기초를 단단히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은 분명히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으로 파고드는 이 거짓을 초기에 강력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마 초창기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막 거짓이 난무하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물질 가지고 쏠리는 그러한 일로 가득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진리 위에 세우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도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시작부터 이렇게 진리 정직한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큽니다. 오늘날도 교회 속으로 파고드는 그러한 거짓에 대한 본보기를 신속하고도 그리고 엄격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정직하고 진리로 세워지고 서야 됨을 우리로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된 세상을 소금의 역할을 하며 빛의 역할을 하며 그렇게 세워나가야지만이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가운데 탐욕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고 정직이 소멸되는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을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도록 진리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세워가야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이러한 거룩이 회복되니까 교회에서 거짓이 떠나가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생명 얻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을 모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면은요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정이 거룩을 회복하고 정직하게 되면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디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먼저 서야 됩니다.
정직하게 세워지게 될 때 때로는 정직해서 손해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소생시켜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정직하시고 우리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진실하게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정직해서 손해를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을 입혔냐면요.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갈 때에 많은 병자들이 막 침대채 끌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가 환자에게 덮이면은 낫는 역사가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다 나음을 입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거룩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렇게 종교 세력들,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 우리의 기득권이 이제 없어질까봐 노심초사한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들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자 해서 막 잡아왔어요. 또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옥에다 가두었는데 19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자가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가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빼냅니다. 옥의 옥문에서. 그리고 명령을 줍니다. 너희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에 갇힌 이 사도들은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무슨 말씀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옥에 가뒀던 그러한 대제사장들 또 원로들 장로들 이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사도들을 옥에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는 이제 부하들이 가서 옥에 가서 봤어요. 아니 옥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23절에서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문이 잠겨져 있는데 옥문이 잠겨져 있는데 사도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옥문이 잠기고 지금 보초를 쓰고 있어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군사들도 몰래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사도들을 바깥으로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입고 문도 열지 않고 바깥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의 지식과는 말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는 절망 상태고 이제는 끝났다, 모든 이제 세상이 폐역한 세대가 되고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수 있다니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은 선교의 문이 닫힌다고 합니다. 저 인도에서도요 이제 막 힌두교가
힌두교를 추종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져 가지고요. 많은 그러한 종교 비자를 갖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 추방하고 있답니다. 인도에도 그리고 엊그저께도 스리랑카에 있는 그러한 동기 선교사님이 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이 줌을 통해서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곳에도 종교 비자를 발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대요. 중국에서도 추방당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님도 추방당해갖고 지금은 조지아 공화국에 있죠. 내일 모레 출국한다고 했습니다. 저 곳곳에 이렇게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큰일 났다.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면 이제 어떻게 말씀이 증거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미시오 데이예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죄로 그렇게 온통 뒤범벅이 된다고 해도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옥에 갇혔는데요. 주의 사자가 갔어요. 너희들은 이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할 때 사도들이 아니요. 우리 못 가겠는데요. 라고 말했으면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옥에 갇혀 있어도 생명의 말씀 전하라 하니까는 네. 여러분 사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요. 옥의 문이 닫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줘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가서 잡아와라 해서 잡아와요. 자, 28절 보니까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들이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끔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도 전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또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도 역시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사람 앞에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임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 개인적인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들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 앞에 선 것도 아니고요. 사람 앞에 선 것도 아니고 세상 앞에 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선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도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즉 성령과 그들이 함께하는 자였음을,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바울 사도도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말하죠. 큰 선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뭐 없애야 된다. 뭐 이 사람들을 때려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하면서 이 사도들을 받겠다 잠깐 나가게 하고요. 그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조심해라. 왜냐하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더니 드다가 죽으니까 없어졌고, 유다라는 사람도 역시 사람을 꾀하더니 한 400명 따르다가 또 그 사람이 죽으니까 없어졌으니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라. 금방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조급하게 너희들이 행동을 취할 것을 멈춰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났으면은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면 뽑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어떤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 일을 헤아려고 하지만은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말리엘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풀어줘요. 사도들이 이제 나가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거예요. 사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옥에도 갇힘을 받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고난받는 그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정했으면은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에, 옥에 갇힌 자리에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며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우리가 옥에 갇히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팔복을 말하면서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팔복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요, 그때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의 불행을 위하여, 우리를 나쁘게, 우리를 해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게 하기 위하여 그걸 준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사도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어디서든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정직한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생명의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